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또 하나님의 어떤 선택하심, 그 은혜가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게 각자 다르게 어떤 삶이 있지만 똑같은, 그리고 또 다른 너무나 큰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지에서 예배드리면서 양 목사님 보잖아요. 보면 정말 노래를 잘 부르세요. 보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때까지 어제 찬양 인도하면서 드디어 이제 원장님께 칭찬받았어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가 늘 이렇게 본인의 고백이니까 늘 간증 유지의 노래 불렀는데 드디어 어제 낮 예배 때 굉장히 기쁜 예배를, 본인이 기쁜 예배를, 그리고 아주 기쁘게 밝게 예배를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제가 그분 보면서 참 사람마다 부르는 게 참 다르구나 많이 느껴요. 왜 다르냐면 일단 지방이 원래 경기도 분이거든요. 그 인사부터 달라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그죠? 제가 얘기한다는데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계속 공격합시다. 네, 계속 승리합시다. 네, 이분이 약간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끄트을 올려가지고 인사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좀 등치 이렇게 또 얼굴 생김새가 약간 좀 포스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도 여기 앞에서 얘기한 거 보면서 각자 만난 하나님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신경 목사 설교하셨는데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신지 이 침이 삼킬 새 없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진짜 저 나이에 저런 열정으로 저쯤 나이 되면은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잔잔히 설교하시거든요. 근데 그 용과리가 불 뿜듯이 막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안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포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올림픽 기간인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이게 막 그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은 올림픽 직전에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올림픽 한이 많이 여러 가지 있다가 드디어 올림픽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철인 3종 경기를 보니까요, 그 물이 철인 3종 경기 맞으면 바닷가에 수영해야 되는데 물이 진짜 너무 안 좋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에 한 사람들이 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다 오바이트하고 막 난리 났거든요. 오바이트하고 막 이래서 물론 뭐 금메달도 있었지만 방사능도 있고 생활 폐수도 들어가는 이상한 바닷가에서 그들이 경기를 펼치고 진짜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준비했던 것도 있고 경기도 참석한 것도 있으니까 그 경기를 다 치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냄새가 악취가 나냐면 이 냄새가 계속 난대요. 그 앞에 가면. 근데 선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요. 당신은 선수입니다. 당신이 선수입니다. 예, 선수는 사실은 이 쉴 틈이 별로 없습니다. 늘 또 갖추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또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우리 돌아와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읽읍시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당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 다음 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을 수도 있는데, 자,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교회로 들린 곳이 어디죠? 자, 이래 가면 너무 힘들다. 맞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 텐데. 자, 1차 전도 여행 우리 어디 들렸죠? 처음에 구브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디 갔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어디였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더라, 더베. 들렸다 다시 반대 돌아왔단 말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요렇게 가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아까 얘기했던 더베 들렸다가 루스드라 들렸다가 이고니온 들렸다가 비시디 안독 들렸다가 1차 전도 여행 들렸던 것을 다시 대신방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여기서 원래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터키거든요. 터키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이란, 이라크나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여기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라 얘기하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마게도냐 사람들 우리를 도와라 해서 마게도냐 넘어갑니다. 그 네아폴리 암마볼리 막 들렸는데 제일 처음 들린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다음 어디죠? 데살로니가 교회. 아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들린 것이 베레아예요. 베레아 맞죠? 베레아에 들린데, 자,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큰 수확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도 수확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싫어서 경건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무리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적이 아니고 유대인이 적이거든요. 유대인이 열받아가지고 그 동네에 건달들 모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이 좋아서 건달이 이제 조폭 같은 사람들, 살인 청부업자 불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급히 도망가요. 도망간 곳이 80km 떨어진 베레아입니다.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네, 80km면 주남님 얼마나 거리죠? 여기서 80km 어느 정도 거리죠? 청도. 감사합니다. 그 정도 되겠네요. 100km가 대구니까 청도 정도 거리를 그 말이나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간 곳이 베레아의 한 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날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 믿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어제 말씀했던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걸음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도망쳐서 나왔는데 베레아 가니까 그곳의 사람들 더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막힌 것 같아도 한번 뚫고 가면 하나님이 다음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영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영은 진짜 무서워요. 반드시 추격해가지고 내가 뺏긴 것을 격분해서 다시 뺏으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이 악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무슨 열심이 있다고 자기 지역만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80km를 따라붙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동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에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래서 이 소동이 진짜 죽이려고 하거늘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가게 돼요. 사단의 추격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날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이 피하게 하십니다. 사단이 날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 배선임 집사님, 저희랑 사귀기 전에는 우울증이 있다고 저에게 내가 우울증 때문에 너무 미치겠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한 번씩 명지에 가면은 내가 우울증 걸려서 진짜 너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울증 다 없어졌어요. 오직 화병만 있어. 화병. 남자애 3명 키우니까 화병만 생겼어요. 우울증이 다 없어졌어요. 좋다 나쁘다니까 좋은 거죠. 우울증이 없으니까 우울한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이 혈이 도니까 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 화병이 생기는데 이 화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화병이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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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명히 그쪽에 있을 때는 편안해 보이지만 힘들었지만 또 같이 살다 보니까 위로받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배서 임사님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 천국에 상금 받게 하려고 애들 3명 보게 하시구나. 이 귀한 아들 3명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십시오. 자기 인생에 어떤 나의 문제가 있어. 나의 문제인데 짐 지는 사람 있잖아. 짐 지는 사람. 근데 짐 지는 사람 복 받아요. 근데 하나님 특이하게 그 짐 지려고 할 때 아무나 짐지게 안 합니다. 특별히 짐지게 하는데 먼저 가족부터 짐지게. 재정이 어려운 거 아니면 건강이 나쁜 거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짐지게 한 것은 부신자든 아니든 가족이 먼저 지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가정을 축복하려고,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를 제일 많이 후원한 분이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정말, 아버지는 진짜 친아버지도 아닌데도 무슨 이렇게 잘해주시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마운 분인데, 그 아버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 얼마나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 그 회사를 막 열어가셨는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쌓을 때 도와주십니다. 네. 시편 93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주일날 제목이 뭐였죠? 믿음이 싸움. 그쵸? 믿음이 커졌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아, 수연선생님 어떻게 잘 기억하시노? 수연선생님 커피 하나 주세요. 커피 컴포즈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기계신가 어떻게 저 잘 오시죠? 입력된 게 앞으로 장난 아니시다. 예, 근데 뭐라 하죠? 권위, 권위 기억나시죠? 권위. 제가 찬송하고 일하는데 안 일어났다는 그 권위, 대중에 눌렸다 그 권위. 여호와께 다스리신 스스로의 권위를 입으신데, 이 권위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고 일어선과 나의 움직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지휘관 되셔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시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실패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끌어 가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 팔려간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모이기까지, 이렇게 교회가 예배드리기까지, 하나님은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움직이시는데. 할렐루야. 네. 예. 근데 그 권위를 승리하게 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100% 승리할 수 있는, 이서진이 다 승리하잖아요. 이서진이 승리했던 것은 엄청난 지휘의 통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100% 승리할 수 있는 길들 우리가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게 설령 내가 아프더라도 살리는 길이에요.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더라도 그건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영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그 본인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통치할 때 그 통치 안에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보십시오. 베레아에서 80km 쫓아오는 이 악당 같은 녀석들을 또 피해가지고 바울이 가잖아요. 도망쳐 가잖아요. 하나님 그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친히 지휘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리까지 사명이 있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친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들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느끼는 것이 그냥 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군인이니까 작전의 명령을 들어야죠.
그래 작전의 명령 들려면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 돼. 지휘관의 명령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통치하잖아요. 그죠? 통치하니까 지휘관 안에 우리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명령을 들어야죠? 움직임 명령이죠.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도망치잖아요. 막 도망치는데 초기 기독교는 뭐냐면 많이 죽었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에 내가 어떻게 도망가야 해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요구했고 지금 이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신기한 목사님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오늘 잠시 간증하던데 그렇게 새벽에 깨운대요. 지금 신기한 목사님도 움직이는 양이 장난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움직이냐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4시간이죠. 저희랑 비슷하게 동네에 사시니까 한 30-40분 정도 걸리니까 왔다 갔다 한 4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4시간, 그러니까 낮 예배 정예배 들으시니까 4시간. 금요일쯤 되면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저도 성남에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기도하러 그 점찍으로 성남 갔다 오는 거예요. 금요일날. 또 주일날 다시 올라갔다가 예배 드리러 또 다시 내려오세요. 어마어마한 일정을 소화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기한 목사 새벽에 깨벤대요. 찬양으로 기도로 새벽에 깨워가지고 주선서 옷 입고 여기 이사배 고등학교 그 최고 꼭대기층 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워가지고 새벽에 깨워서 그 밤에 기도하는데 뭘 깨닫겠냐면, 야, 너 은혜 받니? 야, 네 용량이 커진 거 같니? 조심해. 조심해. 너의 소유, 너의 있는 것이 공격당할 수 있어. 그래서 아, 이 학교를 괴롭히겠구나 생각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지금 보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님, 우리 은혜 부르신 주님, 뭐 전하게 하시면 잘하게 하신 주님, 막 이런 이 헌금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이 감사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게 되면요, 안 잘하게 하는 이 80kg가 따라오는 악한 영이 우리의 은혜를 깎아내리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맞게 제일 힘든 부분을 탁 터치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휘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기도하면 네. 기도하면 네. 친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 걸기 위해서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 은혜를 뺏어가든지 사건을 터지게 하든지 힘들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80km가 도망가서 베레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추격해 온 거 보십시오. 무섭도록 추격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끔 반드시 만들어서 넘어질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아서 옵니다. 얘는 24시간 지치지도 않아요. 휴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휘관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휘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움직이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주나임사님 그 이제 원장님 이름도 불러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아내랑 나눈다 얘기 들었어요. 평때 그 위집사님 남편이 말 없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맞죠? 집에서 말을 안 하죠. 은혜 받으니까 말하잖아요. 말 안 해요? 하죠? 닥달해서 보내십시오. 알았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고 그분의 명령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아멘. 군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보시면 군대가 이 지휘관이 말하면은 군인들이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있는데 여러분 군인이라면 한 명을 지칭할 수 있는데 군대면 어떻게 되죠? 여러 명을 얘기하죠. 그럼 지휘관이 한 명 있는데 지휘관이 보통 어떻게 하죠? 한 명한테 작정을 명령하지만 전체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열매 맺는 교회의 군대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늘문에 붙어 다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각자 개인이지만 또 우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계속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지금 실라 그
바울이 너무 바울만 죽이려고 해가지고 바울이 아덴에 그 베레아에서 속히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300k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리를 도망가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도망가니까 바울만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인데, 여러분 아덴까지 갔는데 그들 보고 속히 오라 얘기합니다. 속히 오라 얘기해요. 늦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속히 오라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자는 뭐라 얘기하면, 바울은 바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옷자락만 되어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바울의 수건만 만져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수건을 만지려고 합니다. 거의 뭐 예수님급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게 바울이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오라 얘기해요. 같이 동력하자, 같이 사역하자고 속히 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로 부르셨어요. 네. 군대로 부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그쪽에 계시는 목사님 몇 명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난 젊은 목사 거의 부목사급이거든요. 그분 목사님이 하면 부목사급으로 아주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를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존중해주고 존대해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여정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이 부산에 있는 열매 맺는 교회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야? 라고 보면서 그 여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여정을 하면 인정해 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로 불렀어요. 하나로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라 얘기하면서 속히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의 특징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작정해가지고 작전을 내려서 그 작전대로 갑니다. 그때 한번 얘기했죠. 한국 군인 대단하다고. 한국은 아무 곳에 가가지고 예비군이 워낙 많으니까 아무 곳에 가서 한 소대를 금방 만들 수 있대요. 총 쏠 수 있는 사람 다 총 쏠 수 있고, 포병 있습니까? 포병 있고, 박격포 있고, 손만 대면 오라 얘기하면 한 시간에 그런 모든 그 위치에 일할 사람들 다 전문가 수준으로 훈련했던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면 각자 강력한 군대가 돼야 되며,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아니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지휘관의 통찰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대도요.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디모데에 온나, 누가 오라 얘기했겠죠. 신라 오라 얘기해서 같이 사역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교회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걸어가야 돼요. 희한하죠. 교회로서 걸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해줘. 가끔씩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정착을 못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아무리 탁월해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보니까요, 믿음이 자라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신 공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만났던 경험들이 많아요. 분명히 탁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 분명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라도 내가 하나 되려고 예술을 안 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라도.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하나 되려고 안 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열매고 기업이고 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게 얘기하면 우리라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죠.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근데 알게 하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 떠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뜨게 해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란 역할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것만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것만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사람 지금 몰라요. 나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내 것만 했던 사람들이 한 70, 60 보면 외로운 일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자식이 자기를 배신하든지 뭐 하든지. 근데 우리 하는 사람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풍성해져요. 오늘 선물학교에서 장수에 대한 책을 잠시 봤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전 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장. 옛날에 혈관 얘기했는데, 혈관도 장이 깨끗하면은 혈관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먹는 게 말 얘기했는데, 근데 다른 논문, 너무 특이한 논문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수의 색깔이 바뀐다는 논문이 또 수백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출애굽교회에 암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딴 걸 보고도 암 걸려서 막 급히 죽고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현희 자매가 빨리 죽긴 죽었는데, 현희 자매가 근데 그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때 하여튼 그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열어갈 줄 몰라, 인생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부르심인데 성도 안에 얘기해요. 성도는 누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죠. 그러면 지금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만 또 성도 안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각자의 부르심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라고 하기까지 각자의 부르심이 아닙니까?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은 여기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은 여기 올 수도 없었어요. 한 명 한 명 얘기하면 이 연산동 여기서 이렇게 개척한다 얘기했으면 여러분 20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각자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신기한 거는 20년 동안 서로 지낸 사람은 저는 주남집사님밖에 없네요. 저희 어머니랑 20년 전에는 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란 이름으로 붙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뭐라 했냐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의 힘의 위력, 아까 이제 권위라 얘기했죠. 권위, 하나님 권위, 하나님 통치, 하나님 지휘관, 하나님 우리의 지휘관 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지휘관 되십니다. 예, 군대로 부르셨는데, 근데 뭐냐면 힘의 위력, 하나님이 지휘관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기를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한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다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야, 진짜 대단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음이 제일 무서운 문제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또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곳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 아빠죠.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죠? 주님이 통치하신데도요, 주님이 우리의 지휘관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통치 안에, 그분이 어마어마한 통치 안에 우리의 지휘가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셔야죠. 즐거워하셔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더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게 인생을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와 생각이 자꾸 날 따라와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미래에 대해 불확실합니다. 흐름물에 세수하자고 그냥 흘러간 대로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럼 바깥에서 하나님 일하신대도요, 바깥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리
반드시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걸복걸하지 마세요. 경임사님, 애 때문에 애걸복걸하지 마세요. 애걸복걸 다 해도 내가 못 책임져. 안 그래요? 얘 밥 안 먹는 것도 내가 책임질 수도 없어. 책임 못 져요. 내가 애걸복걸할 때마다 내 영적인 것이 뺏기는 거예요. 미친 듯이 싸워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생각 없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제가 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있었어요. 계속 가슴 답답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배 내내. 그 마지막에 진짜 열심히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 싸움 하셔야 돼요. 염려가 들어오면요,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소리 질러야 돼요.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토해날 때까지 소리 질러야 돼요. 그 싸움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지휘관 되시니까. 네. 지휘관 되시니까. 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신 군대이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어떤 염려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절망과 괴로움이 들어올 때마다 가볍게 싸우면 안 돼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 군인들을 건들 수 없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베트남전에서 너무너무 잘 싸웠다는 거예요. 한국 군인들이. 미국인들이 한 발당 총 쏘는 수가 500발당 한 명 맞췄다 했는가? 200발당 한 발 맞췄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그 발수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부대가 있으면 피해갔대요. 한국인들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피해갔대요. 훈련이 다른 훈련이 악착 같은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악착같이 싸워야 돼요. 그냥 주여 이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가 한번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머리 때리고 난 뒤에 얘가 내가 말하고 나는데 심장으로 딱 들어와요. 내 심장이 답답하게끔 그 마음 진짜 준단 말이에요. 성도 중에 한 명 그래 답답하다 얘기해. 답답하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얘기해. 이런 얘기만 하면. 그러면 안 답답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싸움을 여러분 하시려고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 근데 우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네. 왜 우리로 부르셨냐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그 발 아래 들고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 삼았어요. 그럼 이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교회가 만물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약해 보입니까? 유약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위로 세우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만물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와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부대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부산에 기대 꽂아야 돼. 너희가 연산동에 기대 꽂아야 돼. 너희들이 부산에서 제일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막 사인을 보내면 우리가 그 사인하면 만물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거제동이, 연산동이, 부산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부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만물 위에 이걸 둬서 뭐라 했냐면 교회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라. 교회가 있으면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코로나 때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잘 막았다. 여러 국민들도 잘한 것도 있고, 나라가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막 줄이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실제로 유럽 교회는 많이 줄였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부하만 남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쫙 빠지고, 부하들은 오히려 예배에 갈급한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있잖아요. 약한 게 떨어져 나갔지만, 이때 한번 싹 끌러가지고, 더 예배드리는 4만 원만 확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기하니까 한국 땅에
격을 올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더 예배합시다. 더 영광 돌립시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주여 삼창하는 것은 단순한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뛰어넘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는 우리입니다.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를 중요했다 얘기하시면서 부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마른 뼈야 능히 살겠느냐.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10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죄송해요. 37장 9절 10절 37장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네.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그렇지만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성경책 하나도 같이 맞댄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군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민종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오고 있잖아요. 네, 오고 있고 성지사님도 저는 이제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고 저 드리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군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기만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접목되는 길로 불렀어요. 오늘 참 감사하게 태규 집사님이 마스크 들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군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더 많이 여러분 드리십시오. 더 많은 시간과 마음과 모든 거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점점 하나가 됩니다. 점점 우리가 힘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깥에서 막아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른 곳에 아니고 군대로 부르신 이곳에서 여러분의 것들을 찾아가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베레아에서 본인이 바울 혼자 다 할 수 있대도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오라 속혀오라. 지금 보니까 우상 너무 가득하다고. 이 아덴 보니까 너무너무 가득한데 빨리 오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누가 어떤 일 당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누가 좋은 일 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각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아까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라 얘기하잖아요.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깥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데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많이 심을수록 그 나라는 발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심어질수록 그 지역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꿈꿉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저는 오늘 말씀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안정되게 가는 겁니다. 아니 다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가장 안정되게 가는 겁니다. 서로 중보해 줍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서로 안타깝게 여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서 아니 하나님이 지휘관 되시고 한 뒤에 다시 우리가 군대가 되어서 함께 움직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때 하나님 이 말씀이니까 너무 신기해요. 바울도 혼자 나을 수 있었지만 같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또 마음에 부대낀 것도 있고. 이게 사실 또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는 뭐라 하죠? 무조건 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때에 맞게 만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시험만 되고 나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원하는 거예요. 안 온다면 알겠다. 이게 오면 온다고 얘기하고 은혜 받는 데 있지만 또 시험 받는 또 시험 받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그냥 부르심인데, 그냥 은혜 못 받아 내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갔는데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오는 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그날 갔다가 아무 일 없이 돌아온 날 있어요. 저도 그런 날 있거든요. 그냥 한 명 밀어줬다 생각해요. 그냥 한 명, 우리 여러 강대가 돼가지고 그 한 명 밀어줬다 생각하고 그래 와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냥 기지예요, 기지. 거기는 부산을 대표하고 거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지단 말이에요. 각자 달라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 오늘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꼭 부르심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